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막 붙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이게 그냥 막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붙이는 칭호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붙이는 네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안팎을 둘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전부 귀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일이 간섭을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일일이 간섭을 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만물들을 총동원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당신이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내야 되는 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되는 동역자들이요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존재, 위대한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은 존중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절대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느냐라고 항변을 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사람들이 꼼지락꼼지락하면 다리가 놓아집니다. 사람이 꼼지락꼼지락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빌딩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감뚝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뭔가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한 100m만 올라가 보세요. 아니, 그 정도 한 200m만 올라가 보세요. 밑을 내려다 보세요. 사람이 위대한가? 사람은 마치 개미 새끼같이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안 보여요. 한 사람 죽어 나자빠진다고 해서 달리는 차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서클한다 하잖아요. 역사는 순환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면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가는 모양을 띠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세선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껴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성신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남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도 우습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존귀한 존재인 것 같아. 내가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인 것 같아. 내가 이 세상에 떠도는 산소보다도 공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움직여지질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야.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만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내가 소중한 존재인 거야 라고 느끼는 그 사람들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제일 먼저 돌팔매질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빗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빗으로 감싸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음성까지도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었습니다. 그 신적인 작용, 그 신적인 역사를 딱 경험을 해버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끼고 또 느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평생 혼자 살았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그 감동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도적대의 위험과 모든 위험에 자신이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저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죽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품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겁이 났겠습니까? 겁이 안 났겠습니까? 유대인이 잡아먹을 듯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이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습니다. 바울도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내가 너희를 갈 때 너희를 만나 두렵고 떨어,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근데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만 보지 마시고 과정의 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나본 사람들은 알아요. 눈으로 본 사람들은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대단하시구나. 내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신나는 거죠. 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게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신나요. 너무 재밌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상 보니까 전혀 재밌지 못하고 신나지 못해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뭐가 저만큼 문제거리가 많이 있으려고. 저는 제 문제 플러스 교회 문제 플러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애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문제. 늘 짊어지고 살아가요. 늘 짊어지고. 목사는요,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분이 막 심각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웃음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웃더라고. 무슨 지금 웃을 얘기 아닌데, 웃을 얘기인데, 웃지 않을 일이 어딨어, 이 세상에서. 다 웃을 일이지. 우습지 않습니까? 그죠? 우스워서도 웃어, 우리는. 그죠? 재미있어서도 웃고, 우스워서도 웃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 심각해서 웃어. 너무 기가 막혀서 웃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웃어. 그러니까 웃다 보니까 해결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웃음이 뭐예요? 그 웃음이 기도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웃었잖아요.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 웃었어 임마 네가.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왜? 하나님 그 웃음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라야 내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습니다 주님. 네가 웃었어. 이미 웃었어.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네 웃음소리 깔깔대는 걸 내가 들었어. 아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래 네가 아무리 시침이 돼도 네가 웃었어. 그 웃음 속에서 내가 역사할 거야. 웃음이 마력이 있는 거예요. 웃음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웃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웃으며 사세요. 웃으며. 뭐가 이렇게 맨날 심각하십니까? 심각할 일 많죠. 그죠? 응? 심각할 일 많은 것입니다. 좀 웃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고 무엇보다도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이 알았습니다. 알으니까 웃는 거예요. 아니까 느끼는 거예요. 아니까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몰라보세요. 캄캄해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의 세계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4.25전도의 식구들이 다 나왔더라고. 오랜만에 보니까 쫙 나왔습니다. 이번 주 헌신 예배 들으니까 나오셨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매주마다 좀 나오세요. 매주마다. 할렐루야. 무슨 믿음이 그냥 헌신 예배 드릴 때만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물론 그때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때는 시작하는 거예요. 작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일도 헌신해야지, 모레도 헌신해야지, 다음 주에도 헌신해야지. 재밌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친구여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때려 죽여도 못하겠죠. 어떤 때는. 그죠? 그랬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야곱입니다. 죽어도 레아하고는 결혼을 못하겠는 거야. 그게 라헬이 죽은 이후에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까지. 레아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레아는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남자의 사랑을 못 받는다. 이것만큼 여자들이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뭘 먹고 사냐?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근데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초가 상갈에 살더라도 사랑하는 님만 있으면 여자들은 입이 찢어지는 존재가 여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존재래요.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산대. 자존심. 남자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못해도 잘했다 해야지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잘해진답니다. 이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다루는 여자들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뭐 악처였다면서요. 맨날 못한다고 당신 같은 사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제자들이 있냐고 그러고 맨날 그랬다면서요. 못난 여자예요. 못난 여자.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에서 맨날 엉덩이 두드려주고 잘했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애 다루듯이. 그럼 남자들은 잘합니다. 할렐루야. 남자들 잘한다니까. 남자들 이렇게 탁탁탁거리면서 역시 대단하네. 당신 최고야. 이러면 남자들은 진짜 지가 최고인 줄 알아. 바보들이야 바보들. 그냥 하는 말인데 거기 홀라당 넘어서 뭐 해줄까 막 이럽니다. 남자들. 근데 패가 다 보이는 거야. 결혼에 살다 보니까 당신 같은 남자가 뭘 할 줄 알아. 막 여자들이 막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빵점짜리. 그러니까 남자들 기가 팍 죽어 살아가는 거죠. 왜 제일 가까이 있는 여자가, 한 이불을 덮는 여자가 당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순식간에 그냥 파김치가 돼서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죽이니까 신나십니다. 자꾸 세워져야 돼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아무나 붙들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보면 1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역자였고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의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아비였습니다. 그는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아비니라. 바울의 마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챙길 수가 있었던 것이며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심지어는 책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그의 마음은 흔들린 적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의 마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적인 마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저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아버지의 마음부터 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하고 내 마음이 내 뜻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지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한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늘 성령 하고 있었기에 성령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너무너무 충만했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처럼 보여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사람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젤러스할 수 있겠습니까? 젤러시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목사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마귀의 뜻과 마귀의 말, 마귀의 언성, 마귀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생각에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을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욕심부리시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가 당연합니까? 그럼 뭐 때문에 성령을 받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투고 있었다는 것,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기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합당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상징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일까요?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배워서 도무지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위치에 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을까요? 적게 배웠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일도 많이 못합니다. 좋은 직분, 우리가 봤을 때 크고 좋아 보이는 직분도 못 가졌습니다. 근데 어떤 직분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직분을 갖든지 간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에 헌신하고 수종을 듭니다. 내 마음만 표시내면서 내 마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의 소녀처럼 나불거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탄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딱 서서 그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심취해서 오늘도 그분이 나에게 넣어주신 그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 발버둥을 치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모자라지만 섬기고 또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섬기고, 사람들을 또 섬기고 또 섬기는데 앞장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 되는 거 거룩하지 않다든지, 장로 되는 것이 거룩하지 않다든지, 난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아갈래요. 그거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 그거는 무사안일주의거든요. 우리는 올라가야죠. 근데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올라가다 키가 작아서 머리통이 딱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해? 실력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준비 안 된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신다는데 어떻게 해? 그럼 거기에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바울은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하지 못한 아이들이라고 부르며, 내가 밥으로 너희를 먹이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천만을 먹였느니라. 왜? 밥은 아무리 먹여도 소화를 못 시켜내니까. 그것은 너희가 아직도 시기와 분쟁을 일삼으며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 누가 좋다고 하면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싫다고 하면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래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가 없는데, 이들은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쫓아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사도 바울이 그들의 허물을 말하고는 있었지만은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이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언젠가는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화되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왜?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좀 실망스럽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늘 실망됩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회개는 하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드리세요. 그러나 절망에 휩싸이지는 마세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뒤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시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시 빚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향해서도 실망이 되십니까? 뭐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새끼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요, 우리 딸들이 내 새끼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끼들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의 노릇만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미스 코리아 대회 나오면 다 1등 할 것 같아. 아무리 바라봐도. 남자들은 다 잘생겼고 저보다는 최소한 다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남자들은 희망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얼굴로도 살아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 얼굴을 가지고도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강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동창들을 만났어요. 엊그저께.
갔더니 제 친구들이 제가 가서 인사한다고 전부 다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럼 감히 목사 앞에서 안 일어나면 그 나쁜 놈들이지, 그놈들이. 혈색이 싹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야, 내가 확실히 다르긴 다른가 보다. 애들이 막 다 찌들어가지고 불쌍해 보여. 게다가 온 천지를 굴뚝으로 만들어서 숨쉬기 힘들어서 1시간 이상 못 있겠더라고. 도대체 왜 굴뚝을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서 말로는 우리는 대부총고등학교를 나왔대. 이런 수준이 형편없는 것들을 가르쳐. 참 불쌍해요. 불쌍해. 세상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진짜 불쌍해요. 장관? 장관에서 뭐하게? 대통령.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그 양반은 뭐 때문에 대통령이 됐나? 어떤 때 이런 생각도 들어, 사실은. 답답한 것 같아요. 한국의 정치사를 보면 답답해요. 한국의 경제인들을 보면 또 답답해집니다. 한국은 가진 자들이 제대로 못하는 사회예요. 가진 자들이 원칙을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막 붕괴를 시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어떤 곳이 선진국인지 아십니까? 원칙이 존중이 되는 사회가 선진국 사회입니다. 원칙이 세워져야 돼. 원칙이 없어요. 자기네들 머리가 되면 다 바뀌어지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몰라. 두렵지도 않는지 몰라.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해야 되겠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해야 돼. 그들이 저는 불쌍합니다. 저는 돈 많은 부자들도 불쌍해요. 돈이 많아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야. 그 돈을 다 못 쓰고 가니까 불쌍한 거야. 어차피 다 못 써. 새끼밥을 먹는 거 똑같더라고요. 새끼밥 먹는 거 똑같아요. 아니, 두 끼만 먹어도 행복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요즘에 한 두 끼만 먹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꾸 보니까 제가 스태미나가 딸리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스태미나는 딸리지 않아. 근데 배가 나오니까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배가 문제인 것 같아.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이 배가 나오는 거예요. 불룩불룩.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가 지시를 내렸어요. 다음 주부터 대신방 하는데 절대로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런 거 일체 준비하지 말라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알아서 먹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먹다가 2-3시간 보내니까 신방을 못 하겠어. 먹다가 배불룩 나가지고 지쳐 있는 거야. 근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해보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목사님 꼭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잘 됐다. 이렇게, 돈 굳었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쓰세요, 제발.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좀 쓰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서. 가을에 열매를 따려면, 전도에 열매를 따려면 돈 써야죠.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죠. 주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안 나오고 백이겠습니까? 전도의 첫 번째 이론, 돈 쓰면 나옵니다. 돈 쓰면 나와요. 누구라도 데리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놈도 붙여주시고 저놈도 붙여주시고 막입니다. 하나님 올가을에 한 1000명 넘게 좀 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미어 터지도록. 저 3층이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느 교회 새벽 예배를 드는데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이 앞에 전부 다 와서 앉아있더라고. 그런데 애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도 보세요. 애들이 떠들지 않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쟤네들의 세상입니다.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서 쟤네들이 판치고 이 하늘문 교회가 지들 것이 그냥 오락내락하면서 마음대로 막 휘젓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잠시 쟤네들을 위해서 잠시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젖만 먹는 자들이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감동을 줄까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감당 못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감동 줄 수 있습니까? 내 일을 못하는데 내 일은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맞는 말일까요? 우리 예수 믿고 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무슨 만능 슈퍼맨이 되는 줄 알아. 누가 나에게 부탁하잖아요. 다 들어주려고 이랬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만에 순식간에 그렇게 됩니다. 내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진다. 말도 안 됩니다. 내 일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감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쓰임받는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실한 사람들이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줍니다. 어떤 감동을 줄까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감동을 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별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외쳐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바울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위대한 전도자였고요. 아볼로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맡는 최고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뭐야? What is the Paul? 이러는 것입니다. 사실은 Who is the Paul?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바울이 뭐야? 이게 뭐야? 바울을 물체화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웨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이 쏟아져 부어 주신 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한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던져주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로 위대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났습니다. 한 30분 지나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한 1시간 지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빨리 이 사람하고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사람에겐, 모든 사람들에겐 말을 잘하든 못하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전부 다 매력이 있습니다. 개그맨들 보세요. 양상군가. 나는 걔는 쓰기만 해도 웃기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촌스럽게 생길 수 있을까? 야, 그러면서 자기를 마음만은 특별시라는 거예요. 마음만은 특별시래. 마음만은 특별시. 그거 어떻게 그런 좋은, 걔는 그냥 그 자체가 개그야. 내가 봤을 때 그 자체, 그게 무기야. 그게 무기인 거야.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력이. 키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어떤 사람은 잘생겼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잘생겼어요. 이목구가 뚜렷합니다. 근데 싫어. 실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맨날 저를 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상하게 3번만 만나면 여자들이 그만 만나잖아요. 잘생겼어요. 엉덩이도 빵빵하게 두들겨주기 딱 좋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여자들 만나면 시부렁대고 있으니 여자들이 좋아하겠냐? 좀 바꿔봐. 좀 바꿔봐. 그 친구 노래 잘하거든요. 재물포고등학교 나왔는데 재물포고등학교 학교 발표회 이런 것만 하면 항상 나 혼자 나와서 독창하고 솔로 했던 친구입니다.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딱 보면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야, 정말 이쁘게 생겼다. 이준기처럼 이쁘게 생겼다. 여장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완전히 여자인 거 있죠. 완전히 여자인 거야. 그런데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왜? 책을 생전 읽었어야지. 책을 생전 읽었어야지. 나오는 게 있어야지. 그 목에서, 그 입에서. 음악도 그 노래만 잘 부르는 거야. 자기가 아는 노래만.
음악도 몰라요. 뭐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책을. 아니면 적어도 드라마라도 보고 드라마라도 할 얘기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는 엄마가 무서워서 또 못 보는 거야. 왜? 엄마가 공부하라 맨날 그러시니까. 엄마가 호랑이 엄마거든. 호랑이 엄마. 엄마들 맨날 우리 놀러 가면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몇 등 했니? 너는 국어가 몇 점이니?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죠. 우리는 고등학생 정도 돼가지고 어머니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먹을 거 내오면서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 드려야지. 그거는 왜 그 다음에 맛있는 게 또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부터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거 이거 막 구워 삶는 거야. 어머니께서 말씀드리는 거 살짝 말씀드리는 거. 그럼 막 너희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중에 진짜 하나님 찬양하는 아이로 바뀌는 거 있죠. 저희가 그 친구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고3 때도 공부 안 하고 독서실 탈출하고 맨날. 그리고 성적 안 나온다고 막 자해하려고 하고 막 술 취해서 돌아다니고 막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올라가 임마.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 20명이 딱 모아놓고 야 우리 전부 다 열심히 하는데 너만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너만 사람 되면 우리 전부 다 사람 되니까 너 좀 열심히 좀 해다오. 붙들어 놓고 했는데 그때 막 울면서 삭삭 부르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안 가네. 일주일이 안 가네. 오수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수를 했는데 사수 오수까지 군대 갔다 와서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디자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디자인 학원이죠. 그래서 패턴을 뜨기 시작했어요. 야, 참 신기하더라. 하나님은 깜짝 곰이 구르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림의 글자도 모르는 애야. 근데 패턴 딱 뜨면 얘가 뜨는 게 멋있는 거야. 예쁜 거야. 그 돈도 잘 벌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돈 제일 잘 벌었어요. 그래서 야, 너 세상에 너 진짜 대단하다. 전부 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믿음이 제일 정말 좋은데 그 언니의 그 동생, 그 언니가 사모가 되었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사모가 되었는데 그 사모의 여동생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임 전사님 기도 좀 많이 해줘. 나 알잖아. 3번 만나면 빠이빠이 하는 거. 근데 제가 지금 5번째까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봤을 때, 야, 그 친구는 널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그리고 그 친구 만나면서 이 친구가 좋아지는 거 있죠. 뭐가 좋아지냐?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 사람 만나려면 그런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선한 도전, 선한 역사, 막 선한 불꽃이 튀어야지 육신의 불꽃만 튀어가지고 말입니다. 서로 니캉내캉 이러면서 서로만 좋아가지고 미치고 환장하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1년 못 넘깁니다. 나중에 폭삭하는 그 순간이에요. 괜히 이렇게만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 곳 말 곳 하더라. 시절이 하수상한 게 아니고 지 마음이 하수상하니까 온 시절이 다 올 곳 말 곳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정하세요. 마음. 이 마음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잘하려면 대가를 만나야 돼요. 대가를 만나야 돼요. 좋은 스승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감동을 먹습니다. 감동 먹은 마음은 성령께서 두루두루 역사하십니다. 그냥 성령께서 공깃돌을 가지고 놀듯이 놀아버립니다. 그래 여기 가서도 쓰임받고 저기 가서 쓰임받고 이 사람 만나도 쓰임받고 저 사람 만나도 쓰임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는 부인하고 하나님은 시인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였고 아볼로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고린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자 중에 목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것을 바울만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실제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위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봤을 때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실제로 움직였던 분은 하나님이셨더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를 실제로 쥐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아볼로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표현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의 제자였던 아볼로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우리의 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건 지가 기도할 제목이 아닌 거야.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예의가 분명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버지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뭐 조금 해놓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한 다음에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보세요. 나중에는 자기 몸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자신을 관제로 부을지라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드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를 움직여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사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을 심어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고 쓰실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뛰고 있는가? 잘 보세요. 이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속 동작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도 축복의 연속 선상에 놓여져 있으라고 말씀드렸죠. 승리의 축복의 연속 선상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고 강조해 드렸잖아요.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1년 전부터 제가 한 3개월 이상을 늘 강조했던 내용이 승리의 연속 선상 위에 서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서 있잖아요. 바울은 겉으로 보기엔 밀려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가 빵점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제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더 큰 믿음이 생기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더 큰 사랑이 생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작고 좁아 터진 마음속에 엄청난 소망이 밀려오겠죠. 엄청난, 쓰나미보다도 엄청나게 큰 소망이 몰려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정신을 사로잡고 내 육신을 붙들어서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믿으세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가을에는 큰 열매를 주옵소서. 근데 어떤 때입니까? 이번 가을에는 큰 열매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이번 가을에는 큰 열매를 주소서. 어떤 큰 열매인지 한번 낱낱이 보세요. 영적인 열매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의 열매인지, 아니면 생활의 열매인지, 물질의 열매인지 잘 보세요. 아니면 전도의 열매인지 잘 보세요. 어떤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열매 딱 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1년 농사 잘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농사 멋지게 지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